안녕하세요. 저는 강은혜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유튜브로 프레이 아카데미 일본어판 기도학교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났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한국어 기도학교 프레이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기도학교가 꽤 있더라고요.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2010년도부터 기도학교 사역을 시작해서 2017년까지 이 사역을 하다가 일본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유튜브 사역을 포함해서 기도학교 사역을 10년 정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은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고 한국어 기도학교 프레이 아카데미 유튜브를 이곳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도학교 사역이 더 활발해져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함께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요. 사람들과 쉽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현장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모임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는 각자의 방식들을 찾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떠돌다가 그야말로 가난안 교인, 플로팅 교인이 되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을 말하는데요. 지난 2년 반의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 또 자신의 신앙의 진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대면 예배도 활성화되었고 모임도 다시 갖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 예배에도 참석하지만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전에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덧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이전과 같은 사모함이 사라진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반면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죠. 20세기 감기로 불리우는 우울증, 지금은 코로나 블루로 인한 것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 공황장애 발생이 2배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여성 자살률이 세계 1위로 OECD 평균보다 2.5배나 높고 한국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영끌에서 집을 산 젊은이들이 고금리로 인한 손실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면 쏟아지는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들, 북한의 무력 도발의 위협은 여전하고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핵전쟁의 위협과 또 다른 경제 위기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죠.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자신들의 교회의 청년들이 코로나 때 증발해버렸다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를 몇 번 참석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난 가정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일본은 거의 모든 태풍이 다 지나가는 곳이고 게다가 크고 작은 지진 소식에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데요. 하도 많은 지진 때문인지 큰 지진이 나도 태연하게 지내는 일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대단하다, 또 성숙하게도 보였지만 어떤 면으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무감각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믿음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뒤흔들 수 있는 전쟁과 경제적 위기와 같은 지진의 전조 현상이 보이는데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도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게 된다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토하고 싶다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고립된 생활로 인한 우울감을 떨쳐내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신앙을 회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그런 것이었어요?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명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으로 아무리 훌륭한 설교에 감동받고 은혜를 경험한다 해도 그 감동이 얼마나 가던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은혜가 희미해지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일주일만 지나도 내용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사실 성경 자체는 한 권의 책일 수 있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인생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거나 큐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더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 큐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족하실 것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만약 말씀만 읽다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해질 것이고, 그럴 때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의 검으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온전히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영혼 구석구석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름, 가스, 목재와 같은 연료에 비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에너지화 되려면 점화시킬 불이 있어야 하죠. 이 불꽃의 역할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 안에 기도의 불이 불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도의 거장 E.M. 바운스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깨어 있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같은 말인 셈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기름 준비를 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평소 늘 깨어 있어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들은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뺏겨 그저 분주히 지내다가 기도를 놓치면서 깨어있지 못하니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고 또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너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죽는 것처럼 개인의 신앙도 또한 하나님의 일도 기도가 부족하면 부패하거나 아무 열매 없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게 되면 신앙은 회복될 것이고 신앙이 회복되면 주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부흥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의 거장 에드워드 바운스의 말을 들려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해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시달려도 문화와 사회의 냉대에 직면해도 교회는 기도만 있으면 승리의 진군을 계속하여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가장 약한 적도 물리칠 수 없고 주님을 위한 승리의 트로피를 결코 들어올릴 수 없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방황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기도 또한 주님의 뜻에 이루는 기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는 귀한 통로와 도구가 되도록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어 아카데미의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가인데요. 오늘은 먼저 기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기도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의 DNA가 있어서인지 특별한 종교가 없어도 예로부터 소원이 있으면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분들은 기도나 기도하는 마음에는 깊이 동감하며 심지어 전도할 때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에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 그분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통한 대화를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소통의 영역을 간과하기 때문에 기도가 자칫 비인격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지니를 불러 소원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소원을 당연히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와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쫑알쫑알 이야기할 때 어떠세요? 사랑스러우시죠? 또 여러분이 싱글이시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밥도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헤어질 때는 뭔가 아쉬워서 집에서 또 SNS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 또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인 우리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누렸던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위함이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바로 자리를 뜨지는 않나요? 또 주님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도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런 자녀들과 또 그런 배우자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아내의 방탕함에 고통을 많이 겪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이 예배에 많이 나오고 또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나는 그것보다 너희가 나와 친밀히 교제함으로 나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마치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영혼과 육체를 통해 친밀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실상 상대방에게 뭔가를 대놓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사모하고 그 사랑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다 주시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 기도 나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을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요.
주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과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영이니까 너와 차를 마실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집사님은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오전에 그 회사로 나갔는데 오전 중에 정말 미국에서 수주가 들어왔는데 엄청난 금액의 수주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집사님은 본인은 정말 전세 사시면서 몇 억의 헌금을 했는데요. 나중에 비즈니스가 잘 돼서 수출업계의 장관상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즉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지요.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신교 국가에서 살아가는 일본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모든 우주 만물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크리스천이 되어서도 신앙과 기도의 대상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신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의 대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붙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는데도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고는 있지만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죠. 잘 모르니까 그만두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만두시면 안 되는 이유가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모르는 때라도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와주시고 혼란 가운데 방황할지라도 그분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탄식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성령님의 탄식은 회개를 촉구할 때나 혹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로 가지 마, 그게 아니야 라고 경고해 주실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 속에서 성령의 탄식이 느껴진다면 혹시 자신이 깨닫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없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때는 먼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인 음성이나 성경의 말씀,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감동, 감화를 통해서 오기도 하는데요. 또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시죠. 크리스천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 특히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엄청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마치 양들이 양을 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10년간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는 놀랍게도 자신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10년 만에 들었는데도 바로 알아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을 때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는 내면에서 들리는 것이 많죠. 예를 들면 기도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성경 말씀이나 어떤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오르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도 하나님이 예스하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일치하는가 또는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사랑에 걸맞는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한 자매가 같은 교회의 한 청년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형제와 결혼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매는 그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만약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그 형제와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 그 형제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사탄의 속삭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목사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생겨 말씀만 읽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이런 문제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소 성경을 꾸준히 읽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께 마음이 확정되고 헌신된 사람이라면 또 상처가 많이 치유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도란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간구가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교제이고 믿음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는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 시편의 다윗의 시에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며 살았는데요.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직 당신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도학교 사역을 교회에서 8년 정도 인도했는데요. 통성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기도의 특권을 받은 축복받은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2017년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일본 교회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일본 교회는 참 조용해서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일본 교회 탐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조용한 교회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크리스천들의 경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발성기도나 통성기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기도학교를 일본인 대상으로 시작했을 때 과연 기도학교가 가능할까 생각했죠.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분들에게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특히 통성기도나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부흥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것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일본 분들은 묵상기도는 참 잘하십니다. 큐티 나눔을 해보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 성찰을 잘 하시는데요. 사실 묵상기도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영성의 깊이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묵상 기도만 하게 되면 영이 약해져서 갑작스런 환난과 문제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잘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는 발성기도, 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800만의 우상 숭배와 크리스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핍박이 만만치 않은 일본 크리스천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발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한 적이 없고 할 줄도 몰라서 처음에는 힘들어했죠. 그리고 일본 기도학교 프레이 아카데미 12주 과정을 3주 정도 진행한 후부터 부르짖는 기도, 발성 기도를 시도해 보았는데요. 점점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일본 분들에게도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늘지고 표정 없었던 그분들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깃들여지면서 얼굴빛이 빛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회복과 치유의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수십 년 일본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도 일본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와,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연발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금수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유산은 바로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는 정말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K-드라마, K-팝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듯이 우리 한국 스타일의 기도, 통성 기도, 새벽 기도도 세계 크리스천들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또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서도 똑같이 한국말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식 기도를 훈련시키시면서 주여라는 말이 그 나라에서 외래어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대면으로 기도학교 프레이 아카데미를 하지 못하게 되자 2년 전부터 일본어 유튜브 방송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보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서 한국어 기도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여기 미국에 와보니 총기 난사와 같은 강력 범죄가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제는 한두 명 죽는 일은 뉴스에도 다루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조사에 의하면 미국 독립전쟁 이후 전쟁에 참전해서 사망한 사람보다 총기 난사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기 난사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권력과 돈 때문에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 나라가 정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왔던 곳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서 미국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미국 교회들을 탐방해 보면 찬양도 좋고 메시지도 훌륭한데 기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세계의 목회자들의 기도 시간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한국 목회자들은 약 1시간 수준이었는데 미국 목회자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12분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구한말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적이 있는 존 윌버 챕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 간통, 강간도 아니고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부재가 현대교회의 부패와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측하셨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타락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약하니까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기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배경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을 더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적 사조로 인해 각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심지어 내 생각에 좋고 내 마음에 들면 진리고 그렇지 않으면 비진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아가 그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선교도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네딕트 옵션의 저자 로드 드레허는 미국 문화가 기독교 신앙의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고 물질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급진적인 개인주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잠정적인 전략적 철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네딕트 옵션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네딕트가 중세 시대에 이교도들에게 몰락해버린 로마를 떠나서 광야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던 것처럼 현대 크리스천들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적 교육을 시키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직 가장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신우회나 조창 기도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나라. 그러나 이곳 북미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 부모가 기독교적인 양육을 할 때 싫으면 노라고 말하라고 교육시키고 부모가 너무 강요한다면 학교에 보고하라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수 복음을 고수하는 기독교 국가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은 정말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눈에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힘의 각축장이 되어 왔잖아요. 저는 현재도 남북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하는 북한을 하나님은 왜 우리 크리스천 곁에 두실까라는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달라져도 이 세상의 어둠을 돌파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동조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중보함으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각성 운동이요 참된 부흥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릎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게 된다면 주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왔습니다. 채프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약하니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구할 것은 우리 하나님임을 알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동조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민족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양이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과학에는 많은 법칙들이 있죠. 예를 들어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원리 때문에 바다의 밀물, 썰물 현상이 나타나고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또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리는 공중에 떠다니지 않고 지상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데요. 어쩌면 과학의 발견이란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감추어진 원리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 인간들이 찾아내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고 당대의 명의였던 알렉시스 캐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실제적인 힘이다. 기도는 세상에서 자연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요.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그는 특히 기도에 대해 의학적으로 강조했던 사람으로도 유명한데요. 사실 불신자였던 알렉시스 캐럴 박사는 자신의 환자 중에 결핵성 복막염 3기에 접어들어서 당시로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의학과 과학만을 굳게 믿어온 그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의사로서 모든 의학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환자가 기도하는 엄숙한 노력에 의해 질병이나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예를 많이 보아왔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역사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도우심과 축복을 받지 못한 채 그것들은 보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와 하나님의 뜻의 상관관계를 풀어보자면 철로와 기차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철로를 까는 작업이고 하나님의 뜻은 기차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란 기차는 기적 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철로를 따라 앞으로 그리고 멀리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로를 많이 깔아놓으면 깔아놓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그만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되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 같은 연약하고 또 기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우리들의 기도가 굳이 필요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참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뭐 기도 좀 안 한다고 세상이 뒤바뀔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정말 세상이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기도를 일주일만 안 하게 되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돼 있을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후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익한 기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조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특별히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때로는 기도의 법칙은 우주 안에서 최상위의 법칙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다른 법칙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기도하심으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수술이나 약물을 통해 병이 치료될 때는 서서히 아물며 치료되는데, 예수님은 기도해 주심으로써 단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셨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단번에 눈이 뜨게 해주셨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나 실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햇빛을 보면 매우 위험한데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기도를 통한 우리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그런 과학적인 법칙을 다 뛰어넘은 놀라운 치유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우울증을 비롯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고 상담을 오래 받아도 치유가 더디고, 때로는 유사한 자극을 받으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케이스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을 단번에 치유해 주셨고, 또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셨잖아요. 생각해보면 7 귀신이 역사할 정도였다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학대와 폭력의 상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막힌 인생, 버림받은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기도의 법칙은 우주의 최상위의 법칙이 가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기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인 주기도문 안에서도 많은 기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영적인 기도의 법칙을 세우신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기도의 법칙들을 다루어 나갈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법칙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2가지 중요한 기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묻고 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에서 묻고 푸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묻고 풀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묵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쓴뿌리, 견고해진 상처, 또는 그것을 조정하는 악한 영을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떤 이유로 인하여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또 나에게서 나가지 못하는 어떤 용서나 사랑, 긍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정과 지혜, 그리고 축복을 풀어서 흘려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먼저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법칙 두 번째는, 기도는 여러 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더 쉽게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부부가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더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묻고 풀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결코 묻거나 푸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정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묻고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철로를 깔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고 앞이 막막하여 답답한 가운데 계시지는 않은가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엄청난 여호와 일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묶여서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도 법칙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한탄하며 지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앞으로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법칙,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의 수고로 철로를 많이 깔아놓아 하나님의 뜻을 실은 기차가 힘차게 달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은 기차의 기적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높이고 이 세상 가운데 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우간다에 사는 한 청년의 간증인데요. 이 청년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에 의해서 사탄 루시퍼에게 바쳐져 4살 때 이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모조차 그런 청년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몰입만 하면 공중부양, 유체이탈을 쉽게 할 수 있었고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의 손에 이미 수많은 사람의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그를 이용해 많은 교회를 파괴시켰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망쳐 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은 어떤 교회를 파괴시키라는 사단의 명령을 받아 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악한 영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서는 금식을 선포하던 중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그 교회는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단의 공격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교회 위로 빛의 장막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청년이 보낸 악한 영들을 공격하더니 급기야 악한 영들이 천사들에게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청년 안에 있었던 악한 영들은 빠져나갔고 동시에 그 청년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청년은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목사님, 제발 교인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믿기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때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금식을 방해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여러 번의 시험을 당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예수님께서 결단을 선포하자 드디어 마귀는 포기하고 물러서는데요. 그때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난과 시험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니? 라고 물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음을 결단하고 선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 즉 확정된 마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고 싶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의 결단을 기도 안에서 시작하시니까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겠다는 결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 우간다 교회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며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교회를 도우셨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아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게 보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환란의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간증을 듣고 느낀 것은 사단의 종이었던 청년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에 미국에서 사탄 숭배자였던 분의 간증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는 사탄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서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엄청난 무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이라는 무기가 있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동안 저녁에 기도를 했었는데요. 미국에 와서는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밤에 꼭 잠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이 안 드는 거죠. 이전에도 깨는 일은 있었지만 그때는 바로 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 가기 위해 일찍 자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서 늦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어지럽고 갑자기 배도 엄청 고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도에는 참 방해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특히 새벽 기도에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의 추격을 받아 벼랑 끝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녘이었죠. 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다 새벽녘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간증에 영감을 받았던 것은 기도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공격하려던 교회가 묵상 기도와 침묵 기도만 했더라면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묵상 기도나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내적인 성찰을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영적 전쟁을 치룰 때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합심 기도와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식 기도, 회개 기도, 나아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한 것도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황과 문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는 적절한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우간다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상황에 맞게 선포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 회개와 금식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우리도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력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앞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높이 들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